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때에는 사춘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년 시기에 겪는 어떤 이러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혹은 또 어떤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아주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년 이후에 겪는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갱년기라고 얘기하고 남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축이. 네, 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찾아봤는데 어쩌면은 사람이 마치 남자가 좀 많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년이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남자가 조금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슬픈 음악,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그 남자도 갱년기에 접어든 사춘기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드라마를 보다가 많이 울기도 합니다. 또 안 하던 그런 일도 가끔 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람이 뭐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그렇게 이 중년의 남성들은 여자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화된다면 이 남자들은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이 점점 여성으로 변해가서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제가 다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춘기를 겪는 분들이 아마 제 나이 때는 다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걸 깨달아가면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소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뭐 좀 장례식에 혹은 천국 환송 예배 때 드려지는 그런 본문에 이제 주로 선택되는 본문이긴 한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내가 영원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뭐 신학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서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그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다 보면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쓸모없다, 뭐 쓸데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 하훈아 고마워. 오늘 네가 나한테 제일 주목받는 아이야. 그렇다고 내버려 두세요. 하훈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영혼을 아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언젠간 떠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혹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뭐 창끝이라는 그런 어떤 순교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가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선교지에 갔다가요. 거기에 있는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함께 갔던 모든 선교사가 거기서 다 그 부족들의 창에 맞아 활에 맞아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미리 준비해 갔던 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총에는 총알도 장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들과 마주했을 때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그 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그 어떤 선교 영화 가운데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가 딸로 나오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만약에 식인종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이 총을 쏠 거야? 라고 묻자 그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는 가지만 총을 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저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으면 지옥에 가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총에 총알을 장전하여 갔지만 그 식인종과의 부족과의 싸움에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졸업한 시카고 근교에 있는 휘튼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가 그 학교에서 쓴 글과 일기들을 모아서 그의 아내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가 적은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짤막한 글이지만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혹은 또 죽음을 맞이하는 떠날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그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이 엘리엇 선교사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뭘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죽고 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엘리엇은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 2000년 전 어느 길가를 가던 아주 당당하고 또한 자신만만하던 어떤 한 젊은이가 한순간 자기의 비춰진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물론 내가 영원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영원한 나라에 자기가 뭐 당당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을 것을 알고 그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분명 그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또한 갖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썩을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것이 썩는 것인지 어느 것이 썩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우리가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차이가 잘 안 나 보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우리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렇듯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나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고 어렵게, 그렇게 그 둘의 차이를 모른 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썩을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죠? 썩을 것을 위해 썩지 아니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우리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내가 구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막 마음이 막 둥강둥강 거리나요? 손짓만 스쳐도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 전기 오고 막 그러시나요? 그럴 때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지, 기쁜지,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일단 주님을 기억하면 마치 애인을 만나듯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으로 과연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그냥 내가 와서 찬양 드리고 혹은 내가 성경 설교 말씀 듣고 다시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거나 아니면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앉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정말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 시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예배드릴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드릴까? 지옥에 가면 예배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천국에도 예배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지옥은 혼자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배라는 것이 있다면 무슨 뜻이냐?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지만 혼자 외롭게 드리는 예배는요, 감격도 은혜도 적거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 기쁨도 없이 그냥 혼자 드리는 예배로 이 예배가 드려지고 마면 이 예배가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 함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 안에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그런 공유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사모하고 또한 그 죽지 아니하는 사망을 삼키고 일하는 이 기록된 말씀들이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상을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이처럼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끔은 아니고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라나타는요 원래는 아람어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마란 아타입니다.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란 아타인데,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현재어가 뜻이 되고, 또 우리가 부르는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무엇이 오느냐, 어떤 말이 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아는 또한 그럼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걸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을 아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혼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결단코 저절로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은요 견고하고 튼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양육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자세가 무슨 뜻이죠? 내가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현실에서 그 미래에 있는 모습을 현실로 가져와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꽤나 유명하신 교수님이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설교학 교수님은요 아주 뭐라 볼까요? 아주 그 FM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가서 이렇게 조금 교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교수님 죄송한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좀 리포트를 조금만 뒤에 하루나 이틀 미뤄주시면 저희들이 꼭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 대부분 다 그래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설교학 교수님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반드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 교수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너무 FM이라.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목회를 할 텐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목사님이 예배 11시 딱 예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나가서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 1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돼서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설교의 어떤 내용을 제출하고 또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아와야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그것을 바꾸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너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때의 그 비유의 말씀이 저희의 귀의 마음에 아마 그렇게 탁 박히듯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예배를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또 뒤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진노 가운데 우리가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식을 뒤로 밀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삶에 조금 어떤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도 있는데, 시험도 여러분 한 달 후에 남은 것을 시험 시간을 놓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험 공부를 언제 해요? 시험 보기 3일 전, 이틀 전에 공부하잖아요. 벼락치기로, 날치기로.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또 그때는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기억합니까? 고등학교 때, 죄송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날치기, 뒤치기, 이렇게 하는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문제도 이런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그때 어려운 위기나 문제나 고난들을 우리는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하거나 매달리거나 예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러니 내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알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내 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과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사모하는 믿음에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담대히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